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위하여 상속하라.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들어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치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 재림과 양과 염소의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재림과 양과 염소의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재림과 양과 염소의 분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대한 양의 수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사역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켜놓은 약속 문서가 바로 성경이요. 뭐가 성경이라고요?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켜놓은 약속 문서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잖아. 그렇죠? 약속 약자란 말이야. 커버넌 계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룬단 말이에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점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룬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사야 55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약 성경은 전체가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다. 세이비어가 성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끝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어찌 보면은 이 땅에 누가 출현할 거다? 메시아가 성탄할 거다. 요거 하나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만 했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은 전체 누굴 증거한다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성탄을 하지 말았다는가? 안 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누가 성탄할 것을 기다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성탄할 것을 기다리면서 끝난 것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타임테이블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구속사역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마는가 홀짝 승천을 하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예수님이 다시 정한 때가 되면 하늘의 타임테이블에서 정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다시 뭐 할 것이다?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그게 뭐야? 그게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끝느냐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성경이 없어. 뭐 발행인, 뭐 발행처 이런 거밖에 없어요. 발행연원일 이런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면서 재림하시면서 성경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류를 구분하기를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모든 온 세상 만백성을 모아가지고서 딱 주동료자 구별을 해버려요. 분별을 해버려요. 뭐를 분별한다고요? 양과 뭐 하는가?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양과 염소를 분별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 양으로 구별이 되며 어떠한 자들이 염소로 구별이 되며 그들의 운명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은 이 한 시간 한번 깨우쳐보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자, 쫄쯤하세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신 분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뭐 하는 거야? 그리스도는 영원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뭐 하는 거야?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가신 분은 인자 대신 예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는 뭐 한다는 말씀이요?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요.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재림한다고요? 영광으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하게 이를 데 없이 성탄에 가지고 말 구유에 놓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데 혼자 재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호위하는 천사들을 대동하고서 영광으로 재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자 보세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뭐 하는 거야? 구름을 타고 모든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뭐라는 거야? 영광으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굴 대동하고? 천사들을 대동하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그 천사들과 함께 뭐는가? 쫙 대동하고서 뭐하는 거야?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혼자 싹 오시면 뭐해? 그냥 가야지. 저 사우스코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대통령 혼자 초란 잠바떼기 걸치고서 들어와. 그럼 누가 봐? 누가 봐주느냐고. 누군지 알게 뭐야? 웬 아저씨가 청와대 들어가? 이렇게 해야지. 예? 라이트하우스에 백악관에 들어가 이러지. 그렇지만은 쫙 뭐 하는 거야? 수많은 장관들을 문무백관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은 저분은 뭐 하는가? 지나가는 미국 사람마다 저분은 뭐한 분인가 보나. 유명한 분인가 보나. 권세자인가 보구나. 대통령인가 보구나. 이렇게 아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실 때 어떻게 재림한다는 거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뭐가 되는 거야? 통곡,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왼편에 있는 그 자들이 뭐가 된 거야? 그게 땅에 속해놓는 곡소리 나는 자들이요. 곡소리를 내게 되는 자들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로 재림하신다? 영광으로 모든 능력과 뭐 하는가? 권능을 가지고 천사들을 대동하면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가 자기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게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돼 있어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가 영광의 보좌요. 하나님 보좌로 앉을 뭐가 아닌가? 때가 있는 거예요. 앉으실 때가.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자가 있는데 왕이 아버지 대신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자가 용상에 딱 올라가서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는 역심을 품었구나 저님이. 그래가지고 죄명에 못 주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왕이 돌아가신 걸 뭐라 그래? 고상에게? 맞아요. 붕어래. 붕어가 피씨가 아니고 왕이 붕어하시면은 정한 때가 되면은 세자가 뭐 하는가? 용상으로 앉을 뭐가 있는가? 때가 있는 거야. 그때 앉아야지. 아무 때나 앉았다는 죄명에 못 죽어요. 이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영광에 보지 않느냐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이 세상이 뭐냐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앉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될 때 그때 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누군지 모르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기를. 이러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의 보좌에 앉는다는 게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얘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은 어느 땐가는 정한 때가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뭐 하는 거? 앉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기는 자가 때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 보좌? 예수님 보좌. 또 누구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지. 이게 삼위일체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세 자리가 한 몸에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 한 몸의 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일하는 성부, 성자, 성령은 몸뚱아리가 없어요. 다영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주는 뭐야?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안 믿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래. 그것은 뭐야? 그건 truth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고 그건 뭐 아닌가? theory야, theory.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란 말이야. 유일하게 삼위일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계시록 3장 21절 한 구절밖에 없어. 성경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그러니까 누구 보좌에 앉는 거야? 예수님의 보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뭐 하려는가? 하리라. 그래. 이기는 자는 영이 하는 게 이기는 자니까 뭐가 되죠?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기는 자는 누구 보좌에 앉는다고요?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어요? 구원 계획의 약속의 말씀을 문서화시키는 약속 문서가 성경이라 했어요. 제가 서원에 그러고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기록된 대로 이룬다 그랬잖아. 기록된 대로 정한 때가 되면 그렇게 계시록 3장 21절도 이루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니까 온 인류를 다 모으는 거예요. 모아가지고서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뭐하는가?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됐어요?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뭐한도다?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는가? 목자란 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목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목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은 뭐가 되는가? 양을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그래야면 이리가 양들을 뭐한다? 늑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니까 얼마나 쉽게 분별하느냐고요. 오늘날 기독자들이 양은 착한 신앙이지 착한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염소는 당회할 때 사사건건 목사님한테 들이받는 뭐하는가 고고 아무개 뭐하는가 시무 장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 때마다 구역장님 사사건건 뭐가 되는가 들이받는 아무개 집사 저건 은연중에 뭐다? 염소다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양은 뭐고 염소는 뭐다라고 성경에 뭐 하는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록이. 예. 그럼 기록된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양이 뭐다라는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염소는 못하라는 게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괴롭히고 구역장님 괴롭힌다 해서 염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양은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양은 누굴 상징했다고요? 사람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시프고 염소는 육신적인 고트가 아니에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라고 있거든요.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 그러니까 양이 뭐라는 말씀이야? 양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주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로 비유하고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뭐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염소는 반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니까 아닌 자들이 염소가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순종을 잘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해요. 양털을 깎을 때 양털을 깎다 살짝 비면은 뭐냐 양은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냥 움찔하고 말아. 움찔하고 목자 한번 이렇게 쳐다봐. 그리고 말아. 그럴 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깎게. 근데 염소는 살짝이 빈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소리 조금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뭐가 되는가? 일단 안색이 변해. 그래가지고 쫙 뭐하는가? 목자를 뭐하는가? 쳐다보고서 목자를 뭐하는가? 그냥 바리가닥에 그냥 딜이 그냥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도 양과 염소는. 근데 양은 뭐하는가? 하얗잖아. 염소는 뭐야?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고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구별을 해야 못해요. 못해. 그 아무개 목사님 들이받는 장로님이 염소가 아니고 구별을 못해. 구역장님 고렵하는 그 아무개 집사가 염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구별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크리스톨 크리에단 말이에요, 성경은. 살정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려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밤에 주의 날을 예수의 시기와 때를 모르고 도적같이 오는 재림하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데 저희가 결단코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모르고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믿는 자들은 호련히 뭐가 되는가? 멸망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보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 왔으니까 신앙인을 두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두고.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의 재림의 시기 때를 몰라가지고 호련히 멸망받게 되는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낮과 밤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지. 목자는 쉬워.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어려워. 몰라. 응? 빛과 어둠 구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쉽죠. 이해가 되십니까? 양은 하얗잖아. 네. 그렇죠. 그 빛의 아들이요. 염소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양은 뭐야? 하얗잖아. 그러니까 빛의 아들이고 염소는 뭐야?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이요. 그래서 염소는 어둠의 자녀들은 뭐냐면 호련히 다 멸망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본 46절에 보면 호련히 전부 멸망받아 영벌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본문 한번 다시 갑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양으로서 오른편에 염소로서 왼편으로 구별한다는 얘기가 인류를.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속사역을 이루실 때 두 행악자가 좌우에 있었어요. 근데 좌측에 있는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비방하면서 이래요.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맥없이 죽어가느냐? 너도 내려오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아냥거리니까 우측에 있는 행악자가 좌측에 있는 행악자에게 그래요. 꾸짖어서 가로되 내 이놈아, 내가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나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절라 맺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행악자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행한 것이 뭐하다는 겨?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알고 있었어. 12 제자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겠었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뜻과 너희 뜻은 뭐냐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뭐냐가 기록된 대로 이루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육신에 어떤 허물이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다고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다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뭐하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디를 허락받는 거요? 낙원의 세계를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장들은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원의 세계에 입성하면 무슨 나무가 있어.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한다?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을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양들은 낙원의 세계에 입성해서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오늘 본문에 본 37절에 보면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은 의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자동적으로 의인의 반대는 뭐야? 죄인이지 죄인. 전도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거요. 오른편이 오른편이요. 오른편이요. right side요. 왼편은 왼수 같은 놈들이 가는 뭐야는가? wrong side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 항상 오른편에 가 있는 거예요. 우매자의 마음은 뭐는가? 왼편에 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가 되는가? 전부 뭐가 되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상관없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의인들이요. 이게 뭐야? 이게 양이요. 자기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니까 양들에게는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 아니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이 하는 재림주가 이 양들을 뭐냐면 재림주가 영접해줘. 이해가 되세요? 양들이 재림하는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들이 양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핍박 많이 받았지? 그래, 수고들 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저와 여러분이 구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 제자들을 빙자한 거예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또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되는가?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정죄함이.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하는가? 다 해방했단 말이에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면 그래서 죄에서 완전 해방받은 자들이요. 이 자들이 바로 양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은 뭐냐면 아니야 의인은 없나니 뭐야 하나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전부 뭐라는 얘기야? 모두가 뭐라는 얘기야? 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뭐하는가? 송두리째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면서 절기를 하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11, 10장 20절은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지고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야. 그럼 죄인은 로마서 6장 23절은 죄 있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이란 말이야. 사망. 그들이 십자가에 뭐냐면 왼수요. 왼수가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래요.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뭐야? 멸망의 멸망. 사망. 예? 저의 신은 배요. 배를 위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저의 신은 배요. 저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양은 육신적인 시비 아니고 뭐니까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도 뭐다? 맞아요. 이 동네에서 의인이래. 집사님 맞아. 자신 있게. 의인들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반대는 뭐야 전부? 다 죄인이지. 그래서 염소들은 이런 찬성을 불러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누구 받으셔서? 죄인 받으소서. 수십만 명이 찬송 부른단 말이에요. 그 찬송 부르는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뭐라는 얘기야? 다 염소 새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내 사견이 아니고 어디에 기록이 돼 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이렇게 성경에.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누구요?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까 임금은 예수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누가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했잖아. 33절이니까 양은 오른편에 있는데 34절이니까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뭐가 되게? 양들에게, 누구에게? 자들에게. 자들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라는가? 상속하라는 얘기는 창세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얘기는 그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된다는 얘기야? 양들의 나라가 된다는 얘기지. 그걸 상속하니까 누구 게 되는 거야? 양들 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창세 때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시록에 가면 이기는 계획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 과실을 줘. 뭐 하는 거? 뽑게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을 따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얘기는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실을 따먹고 죽는다, 산다. 생명나무 실을 따면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랬잖아.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오른편에는 양들이 뭐냐?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뭐냐?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있던 나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이 나라를 창세부터 감춘 나라를 상속받는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건 뭐야?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자들이 말하는 천국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 하는 거?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또 보호자에서 나선 음성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하는 거?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 천국에서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려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야? 죽음이 없는 것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그러니까 만물이 뭐가 되는 거야? 새롭게 하니까 무슨 세상이요? 새 세상이 되는 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지. 예?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이것들을 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라.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종은 해당이 안 돼. 누구만? 아들.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 8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는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는가? 사람이, 양들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들이.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릴까요? 예. 자, 계시록 21장 다 한번 펴봐요.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 유업받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증거 내용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 있는 거야? 사람하고 함께 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나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새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여기도 이기는 자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이기는 자 사람이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종들은 여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종들은 전부 예. 하나님의 용은 요한복음 15장 15장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예. 모르니까 왼편에 있는 행악자가 뭐라는 거야. 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맥없이 죽어가느냐? 너와 우리를 내려와서 구원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걸 알아야 몰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죄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책임을 주려고 수족을 하는 그 순간까지 왼편에는 염소 새끼는 뭐가 되는가? 비아냥거린단 말이에요.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른편에는 양은 뭐가 되는가? 내가 이놈아 어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와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뭐라는 게 없느니라.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는 구속사역을 이루는 것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까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걸 모르겠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건.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 끝날에 이르게 돼 있어요. 계시록 가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선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세세토록 뭐가 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훤히 꿰뚫어본단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뭐하라는 거야?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내 나라에 뭐하리라? 입성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 밤엔 낙원에 가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번 증거를 해드리고. 이해가 되세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데 베드로서 3장 19절에 보면 옥에 있는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하고 죽어간 옥에 있는 영들에게 3일 동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져주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anyway,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뭐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고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하는 거야?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크리스천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인가? 세대 사람들을 위해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적인 섭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귀에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하라! 그러니까 상속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갖다 줬고 내가 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에 37절입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사대니까 염소가 뭐라는 얘기야? 양이 뭐라는 얘기야? 오른편에 있는 양은 뭐가 라는 얘기야? 의인이라 그랬잖아. 이에 양들이 대답하여 가르쳐드려야 그래야 되는데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쳐드리니까 양들은 모두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다 의인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래? 제자들이라 했잖아요. 로마서 10,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르쳐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뭐 하니까 줄일 때 먹을 걸 갖다 드렸고 목마를 때 물을 갖다 드렸고 나그네에서 영접하고 벗었을 때 밀과 갖다 드렸고 옥에 갇혔을 때 왜 우리가 와서 봤나이까?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그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렇게 다 했는데 뭐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었나이까? 그러면서 의인들은 뭐가 되는가? 아주 겸손해요. 자기가 한 것을 다 해놓고서도 했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잠언서 15장 33절은 겸손은 존귀에 뭐라 했어요? 존귀의 앞잡이라 했어요. 아주 겸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예수님도 겸손의 모본을 보이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 본체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뭐 하는가 순종하면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녀들이니까 뭐가 되는가? 겸손한 건 당연지사지. 보세요. 본 문제 갑니다. 38절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35절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시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자 보세요. 어느 때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떤 예수님의 따르던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친이 주님의 길을 원하나 되니까 예수님의 지혜자를 가르치면서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지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형제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로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소자란 말이요. 근데 예수님의 형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양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가? 형제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를 따라다니는 지혜자가 와서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 어린아 하나를 세우면서 천국에서 너희가 이 어린아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 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하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만약에 낮추어서 지극히 뭐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소자같이 되는 자들이 천국에서 뭐라는 얘기야?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가 되는 말씀이야? 그게 소자라는 거예요. 다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언제 이렇게 하나이까 그러잖아. 겸손하잖아. 양들이. 예수님도 만약에 종의 형체는 낮아졌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자였어요.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도 소자였단 말이에요. 세자가 나이가 30이 되는데 아침에 문안 인사드리는데 아버님 소자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세자가 어린애요? 4-5살짜리 어린애요? 다 성장한 뭐가 되는 거야? 어린여? 어린인데도 뭐가 되는 거야? 자기를 낮춰서 뭐냐? 소자르다 이렇게 호칭이라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진관내용다 확인을 시켜드리겠네요. 18장 1절이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자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애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니라니까 자기를 낮추니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저에게 뭐하니라? 나으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요한복음 13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171페이지.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 소자들아 내가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했죠?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말이라 알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뭐를 비하겠는 거야? 소자들아라고 호칭이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는 자 그 종에서 일자선을 그 혹 소자 적을 소자다 아들 자자 소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 섰는 지극히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뭐가 된가? 내게 한 거니라니까. 자 보세요. 주목하시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이 소자를 극진히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소자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왼편에 있는 염소 새끼들은. 자, 이제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왼편에 고투가 있었는데 자들에게 하자는 염소가 있었는데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쳐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쳐보세요.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은 세상 끝나려던 미갈 천사전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하늘 전쟁에서 용이 내어 쫓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 빼며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뭐가 되는 거야?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왼편에는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얼로 불로 가게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염소는 몽땅 어디 행위라는 얘기야? 불못행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여주야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들은 생명체에 그들의 이름이 농명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요? 그러면 의인들은 몽땅 생명책에 하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지. 저 보세요.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들이. 들어가려 하니까 40절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지 않았고 병 들었을 때 옷 입히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는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저희도 주여 하니까 뭐냐겠지 뭐 기독교인들이지 크리스천들이지. 뭐 불신자들 어떻게 주여 합니까?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양들도 전부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했는데 어린아이 소자들에게 하지만 내가 아니하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대답해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9절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야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보낸 자를 여러분은 겁진이 대접하는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 염소들은 영벌에 죄인들은 뭐야?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영생 무슨 영생이야? 새하늘과 땅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딱 쉬지 않는 그 영생의 나라 곧 새하늘 곳의 땅 신천 신주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뭐 하는 거? 살아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생명 남으시고 갖다 먹고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뭐가 되는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사람. 인자가 영광으로 재림할 때 재림하는 재림일을 맞이하는 뭐가 되는가? 의인들로서 그들이 뭐가 되는가? 오른편에 있는 뭐가 되는가? 양들이 어려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뭐가 되는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는 가운데 의인들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는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재림 예수로부터 영접을 받고 새하늘에서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